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종류가 있지만 또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예배의 규례, 번제의 규례. 번제의 규례의 제일 핵심은 뭘까요? 번제의 규례, 번제를 드릴 때 제일 핵심은 제일 중요한 점은 절대로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마라. 그리고 그 제단에는 항상 제물이 있어야 된다. 번제는 쉼없는 끊임없는 제사입니다. 늘 불이 있어야 되고 불 위에 제물이 늘 있다. 이 얘기가 번제의 규례였고, 이제 오늘 이제 14절에서 18절은 소제를 드리는 규례입니다. 이 소제도 우리가 잘 알 소제의 종류를 얘기하면 다른 제사와는 달리 소제는 곡물로, 고운 가루로 곡물로 가지고 드리는 제사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 이제 이 소제를 드리는 규례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고운 가루를 가지고 와서 또는 아니면 그걸 가지고 어떤 반죽을 하든지 뭐 번철에 굽든지 뭐 삶든지 해가지고 소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중에 한 부분, 한 움큼만 불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먹는다. 이것이 이제 소제의 규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의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소제의 규례는 첫째는 기념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소제물로 뭐 한 말을 가져왔던 한 가마니를 가져왔던 그 중에 한 움큼만 번제를 드리는 제물 위에다가 소제물을 얹어고 불을 태웁니다. 그러면 많은 걸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한 움큼만 불태우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념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드리다. 이 기념이다. 우리가 어디 뭐 여행 갔다가 이거 기념이다 하고 막 한 가지 딱 사들고 올 수 있잖아요. 기념품. 그리고 선물하는데 내가 어디 갔다 왔다고 기념품 조그마한 거 하나, 뭐 큰 것도 아니잖아요. 작은 거 하나. 이 기념물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 전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기념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제물을 기념물로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념물이라 하는 얘기는, 기념은 다른 말로 기억입니다. 기억. 시편 20편 3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소제를 기억하시며, 이 하나님은 기억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뭐 소제물을 많이 가져왔지만 조금만 불태워 드려도 하나님은 그 뒤에 가져온 모든 것들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도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린 예배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뭐 설교를 뭐가 했는지도 잊어버리고 어떻게 찬양을 했었는지도 잊어버리고 그냥 열심히 찬양해 놓고 돌아가서는 또 잊어버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이 사실을, 이 소제의 기념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예배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향기로운 냄새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한다. 향기로운 냄새. 우리가 어제도 바자에 보니까 이 방향제도 팔더라고요. 향기는 냄새를 맡은 사람이 코를 찡그립니까? 코를 더 벌렁벌렁거립니까? 향기가 나오면 다 그냥 맡아보려고 뭔가 막 향기를 맡아보려고. 좋다. 이 향기 맡고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좋다 그러지. 그러니까 향기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하나님은 그 소제물의 기념물로 불사르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향기로운 냄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소제물 때문에 기뻐하신다. 만족하고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은 소제를 통해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 들어가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걸 받아든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서 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다 있고 풍부하다. 그런데 나는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에바브로 디도편에서 너희가 또 주었으니까 또 받아보니까 내가 너무 풍족하지만 이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 제물을 사도 바울은 소제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다. 왜 그것이 소제물이냐 하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소제물의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들 일꾼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에게 복음을 위한 일꾼에게 뭔가를 공급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제물을 통해서 향기를 맡으시고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나머지 16절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소득이 되게 하십니다. 소득. 그러니까 이 소제물을 가지고 와서 한 움큼만 불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아론과 모든 제사장들이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됩니다. 소득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데 기뻐 받으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성전에 일을 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 너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미 우리 구약 율법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은 기업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레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 다 땅의 분배를 받지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땅이 없어요. 농사지을 땅이 없다는 얘기죠.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인 도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단으로 섬겨지는 모든 제물들 그 중에 한 움큼만 불태우고 나머지는 전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소득으로 삼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소제를 통해서 뭘 하시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론과 제사장 그 자손들이 먹는데 누룩을 넣지 말고 이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떡 무교병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거룩함으로 나와서 먹도록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론과 그 자손이 먹는다 하는 표현, 결국 아론과 자손이 뭘 먹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먹는 것입니다. 한 움큼 불태웠지만 전체가 다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먹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식사에 같이 참여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식사 자리에 불러 모으신 거예요. 야, 같이 먹자, 같이 먹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한 움큼 불태운 거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제사장들이 그 식사의 자리에 같이 앉아서 먹을 수 있도록 소득이 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앉을 수 있도록 거룩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졌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제물에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참여한다는 얘기죠. 사람이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떡이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또 잔을 주시면서 마시라. 이건 내 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 예수님의 떡, 그 예수님의 몸을 주면서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했다. 한 떡에 참여했다. 원래 참여라는 얘기는 원래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참여, 그 안에 그냥 끼어드는 것이 참여예요. 받아들여진 것. 하나님의 식사 자리, 하나님의 식탁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여졌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식사의 자리에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탁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회개하고 이 문을 열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내가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먹는다는 거, 이게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식사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식사를 같이 하십니까? 하나님의 식탁의 자리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그렇게 참여하도록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용납하신 거예요. 우리는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다는 얘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도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완벽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론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은 그 밑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형님이긴 하지만 금송아지 만들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론과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용납이고 우리 사람 편에서 보면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소제물을 나누어 주셨다는 얘기가 그 사람을 받아들여 주시고 그 식사 자리에 같이 앉아서 식탁의 교제를 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소제물을 먹을 때에 누룩을 넣어서 굽지 말라. 누룩을 넣어서 굽지 말라. 우리가 식사를 할 때 기왕이면 맛있는 걸 먹습니까? 맛없는 식당을 찾아가십니까? 요즘은 맛있는 식사를 한참 배고플 때는 제일 먼저 뭘 따집니까? 제 배가 고픈 시절에는 양을 따집니다. 어디 가면 좀 짜장면이라도 많이 주냐, 어디 가면 많이 주냐, 양을 따집니다. 근데 배가 좀 불러오면 그때부터는 뭘 따집니까? 이제는 맛을 따집니다. 어디가 맛있냐. 근데 이제 맛도 비슷비슷해요. 그 다음엔 또 뭐 따집니까? 어디 가면 분위기가 좋은데 없을까? 이제 또 그런 거 따집니다. 사람들은 뭔가 먹는데도 그냥 절차가 다 있어요. 양을 따지다가 맛을 따지다가 분위기 따지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꾸로 잘 해석을 하면 돈 버는 비결이에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면 돈을 벌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거 잘 알면 좋고. 하여튼 하나님은 이 소제물을 먹게 하는데 누룩을 넣어서 굽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룩을 넣으면 이 부풀어 오르고 아주 부들부들한 맛있는 빵이 될 것인데 무교병, 누룩 없는 딱딱한 떡으로 먹으라 이거죠. 참 제사장들이 식사가 쉬울까요? 힘들까요? 이게 참 맛있게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왕이면 누룩 넣어서 맛있게 먹으면 좋겠는데 소제물을 먹을 때에 이 소제물은 누룩을 넣어서 굽지 말라. 결국은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맛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맛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 양식으로 먹는 것이다 이거죠. 양식. 하나님은 우리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먹는 것이 이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이걸 잘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육체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즐기기 위해서 먹으려고 할 때에 이제 이 문제가 생깁니다. 자, 광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인도함을 받아 광야로 나왔습니다. 난생 처음 만나를 먹잖아요. 이 달콤하고 맛있고 참 좋아. 그런데 아무리 맛있는 식당이라도 두 번, 세 번 가면 사람들이 질립니다. 이제 별로 안 가고 싶질 않지요. 오랫동안 있다가 또 가면 몰라도 매일 맛있는 식당 가라고 하면 아마 같은 집에 다시 안 갈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 척하는 얼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매일 가도 좋겠습니까? 하여튼 광야 백성들은 만나를 계속 먹다 보니까 이제는 배고픈 문제는 만나만 먹으면 돼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 생각이 좀 바뀌어지죠. 생각이 바뀌어서 진짜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이걸 찾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결국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먹습니까? 기력을 위해서, 요즘 말로 정력을 위해서
뭐가 몸에 좋은가 이제 이것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으니까 감사하다고 먹는 게 아니라 어디 가면 무슨 몸에 좋을까 이거 뭐 남자한테 좋고 여자한테 좋고 막 이런 것만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만 먹어가지고 심심하다는 얘기죠. 애굽에 있을 때 파, 마늘, 부추 막 그거 먹으면 그때가 기분이 더 좋았는데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져요. 그것이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먹으라. 이게 바로 무교병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매일 맛있는 식당 안 가더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겨우겨우 하루하루 한 끼 먹어가더라도 그 일상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응식, 그들이 받을 소득으로 주셨는데 그 소제물은 누룩을 넣지 말고 무교병으로 먹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또 먹는 규례는 어디에서 먹느냐 장소 문제.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거룩한 곳 회막들. 거룩한 곳 회막들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제사장의 식사에서 드러나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 이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이 바로 지금 회막 들리고 회막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언약궤가 있고 그 앞에서 바로 밖에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개념이에요. 또 멀리 떨어져 제사장이 이제 소제물 한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 가서 그냥 요리해가 먹는 게 아니라 바로 회막의 뜰에서 무교병을 먹는다. 하나님의 식사 자리에 같이 참여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은혜가 되는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아주 사랑하는 관계이고 또 언약을 세운 관계였어요. 요나단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사울의 집안 중에서 남은 자손, 특별히 요나단의 아들이 없는가 해서 찾아보니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무비보셋은 이제 사울의 집이 망할 때에 그 유모가 어린아이 때 안고 가다가 실수로 떨어뜨려서 두 다리가 다 절어버린 그런 아들이 무비보셋입니다. 숨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왕이고 아버지가 왕자였지만 그러나 이제 다 사울의 가문이 다 몰락을 당했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숨어 있고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찾아내옵니다. 찾아내어 가지고 무비보셋을 다윗의 그 식사 자리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게 합니다. 사무엘하 9장 11절에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다윗 왕의 자리에 그 식사 자리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물론 두렵고 떨리는 일일 수도 있지만 진짜 영광스러운 자리고 은혜의 자리고 감사의 자리예요. 받아들이진 용납을 느낄 수 있고 자기가 그 놀라운 그 왕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이 귀한 은총을 누리는 자리가 바로 왕의 식사 자리입니다. 이 소제물을 먹을 때에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으라 하는 얘기는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가서 먹는 그 일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하고 겸상하십니까 여러분? 목사하고도 겸상 안 하려고 얼마나 도망을 하시는지 몰라. 어떻게 하든지 멀리 떨어지려고. 그렇게 목사가 무서운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하나님과 겸상입니다. 회막들,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건 벌써 우리가 부족하고 부정하고 연약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고 우리를 용납하셨고 우리를 높여 주셨고 가장 가까운 자리로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소제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물은 한 움큼만 기념물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먹는데 그냥 먹는 것은 아니고 바로 그들이 무교병으로 누룩을 넣지 않고 구워서 무교병으로 회막들에서 먹게 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가장 가까운 자리로 나오게 하셨다는 사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장 가까이 함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 소제물을 통해 소제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 왕된 제사장들,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물의 규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받으신다는 것. 여러분, 우상들 앞에는 아무리 그 앞에서 뭔가 춤을 추고 떠들어도 우상들은 예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이하고 열심히 부르짖고 옷을 찢고 막 칼로 피를 내면서 그냥 열심히 부르짖어도 우상은 예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뭐 되겠지 하는 사람들의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의 종교일 뿐이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십니다. 엘리야의 고백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8장 36절입니다. 시작.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 엘리야가 저녁 소제 드릴 때, 그 소제 드릴 때에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토막을 제물을 얹어놓고 거의 물을 12방울이 더 붓고 주변에 도랑 만들어 놓고, 그래놓고 기도로 그냥 불태우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면, 그렇게 기도로 불로 응답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소제를 통해서 늘 기억해야 될 것, 다른 예배 제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제사를 받으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입니다. 다른 것이 우리 예배를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제의 기념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도 받으신다.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소유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상에 참여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성도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까지 참여할 수 있느냐?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어디에 앉히시고요? 하늘에 앉히시고. 우리가 하늘의 그 보좌 앞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이 땅에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결국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늘에 앉힐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뭘 받으시느냐?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의 수고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면 남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고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할 때에 달란트 비유에 이런 말씀하죠.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충성하였음에, 충성한 걸 알고 있다는 얘기죠. 알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를 위한 수고, 주님을 섬기는 그 삶을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알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 수고했는데 남들은, 사람은 몰라줄 수도 있어요. 나 혼자 열심히 봉사하고 했는데 목사는 몰라줄 수도 있고 옆에 있는 다른 집사도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소제물의 규례에서 그 소제물을 드린 제사장들에게 이 음식이 가게 하는 것은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수고를 받으시는, 예배를 받으시고 제물을 받으시고 사람을 받으시고 그 사람이 드리는 행한 수고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게 피곤하게 수고해서 그냥 이제 다음부터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수고를 하나님 받아주시는구나, 감사함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장에게 소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소재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잘 드려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가 뭔가를 알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제 아합에게 보내어서 기근을 선포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 시냇가로 보냅니다. 시냇가에 가서 엘리야가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뭐겠어요? 바로 엘리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열왕기상 17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며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어서도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근데 이 우리가 어떤 우리냐 하면 내가 놀고 먹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채워주신다, 이거는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하나님이 가 있으라고 하는 그곳에 있을 때에 까마귀가 가는 거지, 하나님 날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야, 놀고 먹으면서 왜 하나님 나 안 채워줘요? 거짓 건성으로 그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이 절대로 주는 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뭘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누구에게 이 말씀하십니까? 예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에게 먹을 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사람 먹을 거 염려해야 됩니다. 내일 뭘 먹어야 되지?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돈은 어디서 벌지? 염려하고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일에 보내심을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뭘 먹을까 이거 염려하지 마라. 그거 다 하나님이 알아서 공급하신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 공중의 새를 봐라, 다 하나님 채워주시지 않느냐. 너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듣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우리가 누구냐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주기도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잖아요. 양식은 어느 정도 양식을 구하라고요? 일용할, 하루에 쓸 양식을 구하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일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건 내일에 구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구하는 것이지 그냥 몇 년 동안 먹고 그냥 넣을 거 그냥 다 쌓아두려고 그렇게 구하지 말라는 얘기죠. 일용할 양식은 군인들의 양식이에요. 군인들,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군인들이 이 배에 총 들고 칼 들고 막 또 이제 싸움을 하러 가는데 그래도 이제 일단은 먹기는 먹어야 되잖아요. 그때 하루 아침 주먹밥을 하나 가져가든 뭘 하든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전쟁한다니까 일주일치 먹을 거 그냥 배낭 이만큼 싸들고 나가면 무거워서 싸움도 못해. 그 다음은 일반 전투병이 나가면 뒤에는 뭐가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까? 뒤에서 보급해주는 보급병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 그래야 나가는 거지. 나가서 싸우고 그 다음날 또 보급해주는 거 또 받아가지고 또 나가 싸우고.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 전쟁을 하는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너희들 군인이다, 그죠? 일용할 양식 구해라. 일용할 양식도 없으면 굶어 죽으니까 구해야 되는데
그저 쌓아두고 넉넉하게 그냥 쌓아둘 그런 양식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그냥 벌레가 나도록 그냥 쌓아 넘치도록 그냥 그렇게 채워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재를 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역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면 나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바로 소재를 제대로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소재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역에 온전히 충성하는 일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충성하는 일에 대해서 그런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누구에게 맡겨줍니다. 여러분, 비밀을 맡았다. 비밀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좀 맡았습니까? 안 맡았습니까? 맡았는지 안 맡았는지 모르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거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비밀을 맡았습니까? 이 비밀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창세기에 요셉이 애굽 왕의 꿈을 해석을 해주잖아요. 꿈을 해석해주고 나니까 바로 왕이 요셉의 이름을 바꿔주죠. 요셉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줍니까? 이게 또 비밀. 요셉의 이름이 사브낫 게시, 사브낫 바네아. 사브낫 바네아라는 뜻이 뭐냐면 비밀의 계시자. 그러니까 이 애굽 왕이나 신하들은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몰라. 근데 요셉이 나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7년 동안 풍년을 들게 하고 그 다음 7년 흉년에 들게 할 거니까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비밀을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브낫 바네아, 비밀의 계시자라는 얘기예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잖아요. 살 수 있는 길.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입니다. 비밀을 계시를 해줘야 됩니다.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 살아.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아. 이게 믿음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야. 이걸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비밀을 가진 사람들에게 맡은 자들에게 뭘 구한다고요? 충성이니라. 대충 하고 살지 말자. 그 얘기죠. 비밀을 나누는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할 일이에요. 소재는 나와서 그냥 제물 드리고 기념물로 불태우지만 그 제사장은 그것을 먹으면서 열심히 할 것이 결국 하나님 섬기는 일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용납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 비밀을 선포하고 강조하고 가르쳐주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신 사명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제대로 누릴 줄 아는 것,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지요. 물론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비한 왕이 아니라 사람들이 막 달라달라고 해가지고 주신 왕이기 때문에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왕이 되면서 이제 사무엘에게 안수를 받고 또 이렇게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선지자의 그 어떤 영적인 체험도 하고 막 이 영어로 말도 하기도 하고 뭔가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서 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립니다.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사울에게서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리고 악령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결국은 뭐예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늘 날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참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보면 얼마나 다윗이 잘못한지 몰라요. 다윗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자기 신하의 아내,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래 뭐 간음을 하고, 그리고 그 신하는 충성스러운 신하는 전쟁터에 나가서 죽도록 만들어 버리고, 진짜 왕으로 탄핵을 받아도 몇 번을 받아야 될 죄악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근데 다윗이 회개할 때 무엇을 얘기하냐면 시편 51편 1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근데 절대로 이 성령을 잃어버리지 않고 싶습니다. 비록 한순간 잘못 생각해서 실패를 했지만 그러나 성령이 떠나면 나는 죽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이 성령 잃어버린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성령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는데 다윗도 똑같은 인간인지라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게 있습니다. 왕위는 쫓겨날 수도 있고 다른 건 다 잃어버릴 수 있는데 주의 성령은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게 회개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냥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성령 뭐 안 받으면 어때? 뭐 은혜 안 받으면 어때?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면 그냥 쉽게 잃어버립니다. 사울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물품 뭐 좋은 거 막 그냥 이렇게 챙기려고 하다가 아말렉을 진멸하는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물품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다 보니까 사울은 성령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모든 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은데 주의 성령은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바로 다윗의 신앙입니다. 비록 그가 잘못한 일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지 않는 그것이 바로 그를 살리는 일이고 그의 복이었습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도 장로도 다 똑같잖아요. 인간인지라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잘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진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게 주신 것이 은혜잖아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뭘 먹고 살겠어요? 아무리 부자가 된들 세상에 뭔가 큰 자리에 올라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워주신 은혜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제를 왜 드리게 하셨느냐, 그 소제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인데 결국은 그 앞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은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지속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계속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고 만족하는 이런 일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목사가 제사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사명이 무언가를 알고 열심히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